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우리 경상도 지역이 뭐 이렇게 뭘 표현하는 방식과 말투를 좀 이렇게 보면 어떻다고 좀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 경상도 지역의 좀 말투하고 이 행동하는 것 보면 좀 어떻다고 좀 느끼십니까? 그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말투에 있어서 좀 어떻습니까? 조금은 직설적이죠. 직설적이고 표현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절대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지역은 평소의 버릇처럼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락하면 아예 하지를 말라. 혹은 이런 표현 또 많이 쓰죠. 뭐라 하는지 좀 제대로 좀 말해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쓰는 말 전달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와 혹은 나라 안의 지역적인 특색을 막론하고 뭐 그래도 불명확하여서 답답한 것보다는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누구와도 어디서 어떻게 만나던 원활하고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런 목적 없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6개의 도시들보다는 상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0년인 건가요? 경에 이 지역 안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도시들과 시설들이 붕괴되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던 그런 상황도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서 훗날 이 라오디게아는 초대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하면 직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부드럽고 광택 있는 양모를 수출하려고, 양의 털이에요. 그래서 양을 직접 사육하는 지역이 곳곳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는 비싼 모직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질이 좋고 또 값비싼 옷을 사 입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서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뚜따라는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당시 이곳에는 어떤 것이 또 유명한가? 의약품 제조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약학교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약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학교 안에 개발되고 있었던 그 약의 그 가루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갓부기아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약이 개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이 가루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눈에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는 그 가루였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로 추측해 보면 이 지역 안에 안약을 생산하는 데도 탁월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 라오디게아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도시 안에 이러한 좋은 약재들이 많이 생산되며 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이러한 약품들을 철석같이 믿고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달리 자신들은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 큰 자부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삶에서 느끼고만 있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콕 집어 주십니까?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쉽게 말해서 미지근하다, 애매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스타일, 경상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애매한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지역적인 발전과 교회 안에 드러난 잘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이 내면의 신앙이 어떤지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므로 신앙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 다양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다양함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얻고 반응하여 삶에서 무언가 그 은혜 얻은 말씀에 분명한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선은 어떠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느냐? 자신의 삶이 먼저 행복해야 하고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성장했는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만으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또한 성장되었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만족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지역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던 것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이 지역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셔야 하는데 비록 현실적으로는 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전보다는 지진 이후에 국민들이 한마음 이루어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해 주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이 갖고 있었던 환경적인 어느 한 특징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였는가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주변으로는 온천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시초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 위로 북쪽으로 약 11km 되는 지점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으로부터 이 온천수가 공급돼요. 그런데 이 온천물이 11km나 되는 거리를 내려서 거슬러 내려와는 이제 라오디게아 근처쯤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 온천수의 물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환경적인 특성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이 지역에 흐르고 있었던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럼 어떠한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며 지금 착각하고 있는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 나타나는 첫 번째 신앙, 부자라는 착각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자신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굳이 비교해 봤을 땐 그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 보니 전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면으로는 과연 그들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단순히 본인들은 지금 약재도 개발되어지고 값비싼 양털을 입힌 옷들을 공급받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건강하다, 만족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 부자와 같은 착각 의식과 같은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자유, 내 만족, 내 행복,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 주고 있느냐?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론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는지라 세상에서 뭔가를 채워줄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가장 영원한 것들이고 가장 오래가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둘째 아들, 그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하는 곳에 머무를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는 전혀 문제될 만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 어찌 되었던 겁니까? 물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만의 세상을 개척하여 누리는 자유는 있었겠지만서도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잃고 돼지와 뒹굴면서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그의 인생.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는 순간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잃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다 아실 텐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부자가 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부자요 가장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버리면 결국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편 84편은 10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인생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참된 영적 부자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것에서만 만족하고 있으니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부터 멀어져서 결국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본문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미지근한 신앙 바로 열심 없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열심 없는 신앙. 성도님들께서는 열심하면 어떤 생각이 좀 떠올려지십니까? 열심.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기본적인 이 열심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심의 그 자체의 행위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 어떤 것에 열심을 갖는 것은 옳으나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오는 열심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 모습 보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열심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지만 저들에게서 나타났다는 열심은 겉으로만 잘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과 같은 열심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열심에 대한 정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좀 빠져버려서 그럼 헛된 열심이니까 열심 자체를 부정하고 느슨하게 하면 된다는 거네? 라고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분명한 열심이 뭐냐?
그 열심이 어떠한 중심을 두고 하는 열심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에 합당한 그 중심에 맞는 열심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봉독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참된 열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심이 합당할지를 제가 한번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해 봤다가 떠올려 봤을 때에 바울이 행하였던 열심의 노력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열심을 좀 우리 봉독교회가 결단하고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또 새겼으면 좋겠다는 열심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이 준비하면서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방금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 신앙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권면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과거의 바울의 삶 어땠습니까?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열심을 헛된 열심 가운데 사용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사도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주는 그 열심을 보였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그가 행한 열심의 신앙이 인정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심이었을 뿐입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의 열심?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후 진정 이루고자 했던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파괴하고 받게 했던 그 열심에서 어떻게 바뀌었던 겁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려는 복음의 사도로 그 열심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전 과거의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본인이 소개하기를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마치 부흥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지식만을 자랑하였던 그 교만함의 삶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로 경험한 이후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바울이 하려고 했던 노력은 자신은 복음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운동시키는 열심 자체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봉독교회가 지금 바울이 이루려고 했던 열심,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이 두 가지의 열심이 우리 봉독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심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결론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의 열심과 그 분명함을 지켜가려는 자를 돕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그분 자신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구절이 본문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지는 혹시나 않으셨는지, 그 두드려 주는 것이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냐는 마음은 없었는 건지, 그러나 이러한 마음 한 가지가 어쩔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미지근함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스면 예스대로, 웨이트면 웨이트대로, 노면 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문을 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 참된 믿음으로 아멘하는 반응으로 분명한 신앙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는 잘 갖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황으로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미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말 것을 두 가지의 태도를 제시하십니다. 먼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무엇에 차가워지시겠습니까? 무엇에 차가워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차가움의 신앙은 냉철함과 분별력으로 삶을 이겨내는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합니까? 이러한 다양함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 있어서 그 냉철함과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분명함을 드러내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가워지라는 거예요. 냉철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손발이 차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차가움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으로 그러면 또 뜨거워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뜨거워지시겠습니까? 권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켜가는 열정으로 신앙의 뜨거움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제자들 서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으로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의 차가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열심의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의 삶을, 그 신앙의 뜨거움을, 그래서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잘못되었던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빛과 소금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